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자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김종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뭘 가르치지?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모든 것이 너무 넓으니까 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까지, 내면 세계에서 그 폭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까지 우리 영혼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해결할 것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문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땅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문제나 또 자기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죠? 주로 그 근거를 상식주의. 상식이라는 말은 또 인간들이 축적된 지혜, 인간들이 살면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상식이라. 그래서 이 상식은 일반적인 지식이라. 일반적 지식.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상식을 따라서 살았고, 그 상식이 이제 문제로 같으면 상식이 또 국가법이 될 수 있는 국가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식에 쩌들어져 있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예수 믿고서도 상식이 우리들에게 먼저 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지혜로 여겨버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죠. 못 가르쳐 주는. 가르쳐 주고 싶은데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살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축적된 지혜인 상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 안 가르쳐 주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성령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그러면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가 앞세워버려요. 앞세우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지혜는 황당한 게 너무 많아. 우리 상식의 기준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또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산상보험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드려. 이 상식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거둬달라 하면 저게 속옷까지 조라는 거. 70번씩 70번씩 7번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야. 이게 수용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또 이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상식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의 다 우리 상식대로 살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예를 들면 또 구약시대 끝없이 여리고 성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뺏어야 되는데 뺏을 길이 없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뺏을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런데 답이 없을 때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다 무시해버려요. 진짜 보통 이 상식이 끝나버릴 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 상식대로 하고, 그러니 성령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식을 너무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식이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요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래 동안, 여세 동안 돌고, 이래째는 7번 돌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을 함락하는 전략의 이 가르침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약시대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물동이에다가, 빈물동에다가 갖다가 물을 채우라.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비상식적인, 황당한 말이에요. 황당한. 그리고 그 물을 채우고 물을 뜯어 주라. 어떻게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참 물을 갖다가 빈통에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 거의 다 그래서 그 상식적이지 않는 너무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침, 거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의 상식을 접어버려. 다른 말하면 상식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다. 그런데 믿는 목사들조차도 이게 일반적인 그 상황이야, 정상이야 그게. 상식대로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 상식을 쫓아 일을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야. 상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역사해야 되려는 거야. 근본부터 틀려버린 거야. 자기 상식대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 줌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해 놓고 자기 지혜, 자기의 상식을 갖다 놓고 그 상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 너무너무 무지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 개인적인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목사도 안 됐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시골 교회에서 뭐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존재는 알지만 전번에 이야기했던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말이 안 맞아.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런데 찬송하던 인내하신 구세주의 내 말 들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 그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이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속에서 성령님은 번개같이 말씀해 줍니다. 너가 나를 안 믿었다.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방문은 안 받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미칠 거야. 그런 경험. 내가 믿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무지성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지각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뭘 안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인간의 지각.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진짜 우리 자신 자체도 몰라.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런 경험. 또 신학교 와서도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한 해
쉬었는데 학부 때 그 부전공인가 윤리교사 자격증 교생 실습도 하고 이 늙은 나이에 애들하고 같이 교생 실습도 갔다니까 서울의 경신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그 한 달간 했지. 교사 자격증 땄어요. 80년대 초까지는 임용고사 없었어요. 임용고시 없었어요. 사립학교에서도 그냥 이력서 내면 오라면 갔어. 이게 임용고사 제도가 80년대 후반에 생겼는 거야.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했는지 몰라. 목사가 꼭 돼야 된다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신대원 다니기 전에 내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신학교에서도 그때 4년간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것은 그냥 일반 지식은 성경 뭐 레포트 성경에서 책 읽고 강의 듣고 뭐 이래가 확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나 실제적인 내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슴을 꽉 눌려서 어떤 식이냐, 나 목사 안 하고 나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윤리 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한 60%였어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예수를 영접했어도 지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지었는데 뭐 사람에겐 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놈이 목사 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있죠.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꼴방에 마누라는 이제 직장 나가고 나는 휴학하고 방문을 하고 이제 거기서 책상에 머리가 꼬라박고 이제 잠이 들었어. 근데 잠이 싹 깨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 용서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용서했다는 거야. 그 성령님이 날 안 가르쳐 줬으면 난 목사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죄가 많은 놈이, 이런 죄를 지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용서했다는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마누라가 이제 퇴근해가 왔는데 막 끌어안고 덩실덩실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다니까. 눈물이 막 말할 수 없이 흐르는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줘. 신학 4년을 해도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실질적인 것은 몰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있죠.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루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진정으로 자백했으면 용서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너무 기뻤는데 교회 가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회개 이제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회개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대. 용서를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용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용서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이야,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 용서했으니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직접 성령님을 통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용서했으니 믿으라.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냐?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교회에 있어서 이단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어지냐 그럴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게 성령님이 믿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했다고 믿어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줘야 믿어지는 거야.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는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 이렇구나. 내가 교회를 똑바로 세워보자.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안 됐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이고. 또 그래서 이것만치 인간에게 소중한 일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게. 그래 이제 신대원 건 거예요. 1년 쉬다가 그랬죠.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 몸이 아파가 죽을 것 같아, 가난 온 것 같아가 기도원에 3일간 저녁을 먹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또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 목회가 너에게 우성이다. 이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니까, 너무너무 모르니까 완전 장님, 목회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적인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우리의 무지성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장신대에 가서 내가 설교했다니까 이걸 교수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을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으나 이 목회가 자기에게 우상이 될 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런 내용들은 사람이 가르쳐 줘서 알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침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기를 기대해. 가르침을 받으려고. 내가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내용은 일방적으로 가르쳐 줬어. 너무 내가 미련하고 모르니까 가르쳤어. 그런데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야 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 모든 걸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기 붙여놨잖아.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는 내 경험은 너무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성령님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26개를 알았다면 성령님이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문제 있잖아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모르고 절망하고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하면 가르쳐 주는데 이 가르침보다도 더 내가 상식을 가지고 나가버리면 영영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이 경험한 내용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모르고 절망하고 답답해 하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내가 상식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했다면 성령 계속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기 와서 지난 주간에도 성령님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릴 수 있게 느끼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음 느낌까지 실려서 내게 이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려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한 20% 피상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피상적이라는 말 이해가 되죠? 피상적으로는 아나 그 80% 실제는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이 말씀의 실제를 알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무지함을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니? 목회한다고 다른데 내 상식 가지고 주위에 지수 들은 사람들의 말 방법 이걸 앞세워 버리니까 성령님이 못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 다 없고 이제 없으니까 성령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놓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못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온전히 주님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니까 이걸 알려줍니다. 나는 그 속 깊은 80%를 너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뜻을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은 20% 비상적인 그 의미 속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 내 속에 완전히 그 말씀이 나를 못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수많은 말씀들, 그 실제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 이 가르쳐 준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 영혼에. 여기에 성경 한 곳을 보여.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말씀이 아주 우리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축복해달라고 한마디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크게 있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줬는데 고기 안 준다고 야단 법석 피웠잖아요. 악을 막 쓰고 그랬더니 줬어요. 하나님이 되게 악을 쓰고 달라면 줘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떼쓰면 억지로 주듯이 줘. 그런데 우리는 돈이 얼마나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세계 유례가 없다잖아요. 일반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다.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부자된 나라는 세계 한국뿐이다. 하나님이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지금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라 그래요. 자가용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용 안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쇠약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영혼이 취약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그래서 이 물질에 우리 영혼을 막 팔아먹는 거예요. 굳게 못 서 있는 영혼이 쇠약해.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하고 자꾸 타협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함을 못 나타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목회자들이 간음도 하고 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이 오히려 빛을 보고 욕하는데 뭐 이게 뭐냐? 영혼이 쇠약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는 성도고 목회자예요. 약해, 쇠약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줄기에서 보면 가르침을 기다려야 돼. 일주일도 기다려야 돼. 우리는 못 기다리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닭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어? 기다리면. 기다리지 않으니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안 가르쳐주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안 가르쳐주는 걸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5분 주간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너무 그랬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 신학교 시절에 그 어떤 외국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려고 나가지 말고 먼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다려서 확실하게 바꿔나가요. 설교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요. 안 가르쳐 주면 나가지 말라는 식이에요. 어떤 사람도 실제 그래도 오늘은 주님께서 설교를 할 거리를 안 줘가지고 오늘 설교 없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런 미쳤다 그럴 거야. 근데 성도들이 목사가 이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날마다 그것도 정해진 프로그램에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인데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해 주옵소서. 이걸 다윗의 일생을 딱 보면 다윗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알려달라. 지금 우리 처자식들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 끌고 갔는데 포로를 잡아 갔는데 갈까요 말까요? 아말렉 군대가 붙잡아 갔는데 가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물어볼 거 없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한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긴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을 못 받고 이 체질화 되려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말은 간단한데 하나 더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들을 고쳐줄 때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어떤 장님에게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그냥 손 얹고 넣더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얘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똑같이 암수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너는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씻으니까 하나님 역사했구나. 오늘은 핵심은 우리의 상식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려놓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
그럼 그때 꿀송이가 돼. 그 말씀이 꿀송이가 돼. 이 꿀송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 모든 걸 가르쳐 주겠대. 그럼 이 말씀 자체만 벌써 강력해야지. 나는 이제까지 몰랐던 게 너무 많은데 알려준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가르쳐 주느냐. 나의 상식을 묶어놓고 아니면 십자가에 아예 못 받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실제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껍데기만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럴 때 가르쳐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지한 우리의 지각이 다 뒤틀려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의 지각이 정상인 걸로 여기고 삽니다.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볼 수 있는 이런 뒤틀려 버린 지각의 눈을 바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지각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이치에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사에 모든 일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일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쫓아 해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